최근에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할 때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처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암을 주셨고 그런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끔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의 암, 그리고 또한 저에게도 암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혹시 전도사님이 슬픈 적 본 적 있는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이지만 전도사님이 항상 기뻐 보이나요?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엄청난 소리로 네! 라고 외쳐줬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전도사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전도사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전도사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였어서 눈물이 살짝 글썽거리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을 따르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들을 먼저 찾곤 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서, 지금 나는 너무 바빠서 등등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할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를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안드레와 시몬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갈릴리로 나아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우연히 빌립을 만났구나 라는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나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를 잘 살펴보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어린이집에 제 아들 로이를 데리러 가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한 것이고 목적을 가진 만남입니다. 그리고 제가 로이를 데리고 집에 오는 길에 교회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난 사건은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만나라는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서 이해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빌립을 찾아서 만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선택하셔서 그를 찾으시고 의도적으로 만나셔서 그에게 주님을 따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만나셨는데 성경에 굉장히 뜬금없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말씀을 보면 빌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데 그 동네가 바로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은 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좀 독특한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경고하시고 저주하셨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이 빌립이 난 장소 벳세다라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고 계시는데,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이 지역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출신 지역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구원받기 어려울 정도로 완악한 지역에서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그들의 상황은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웠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에게 제자가 되도록 선택하고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주님을 만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에도 등장하지 않고요, 탈무드나 아니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지역이지만 우리는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루어 보면 이 지역이 굉장히 외지고 또 척박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 나사렛, 그곳에서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땅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며 혼돈과 공허함을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으로 나타나셨고, 나사렛에서 소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벳세다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옆에 분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상황을 뛰어넘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지명들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 너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요,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다음 세대가 위기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위기라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너 소망이 있다, 너희 세대에 소망이 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 것을 믿기 힘들었던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나다나엘이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양성인 전도사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다나엘은 당시의 유대인 또는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정말로 간사한 것이 없이 진실되게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자신을 먼저 알아본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 난해한 것 같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어. 이게 참 어떤 의미인지 참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나다나엘은 정말 순수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표현이요, 구약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 구약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그 동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항상은 아니지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평안한 상태, 샬롬이 임한 상태를 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참 평안을 구한 사람이었고 오실 메시아를 진실되게 기도하며 기다린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표현은 정말 이 나다나엘의 진실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창조를 이루시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예수님의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간사한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또한 성경은 이 야곱을 매우 간사한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며 간사한 사람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또한 경험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은 자기의 그 간사한 행동 때문에 이제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외롭게 혼자 들판에서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야곱의 사다리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비록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선한 것이 나오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것에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타나셨고 약속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훨씬 후대에 그의 자손들이 이 땅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베델은 이스라엘의 주요 성소 중 하나였고 초기 이스라엘의 예배가 드려주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야곱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 천사들이 오가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가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이 떠올리게끔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나다나엘과 또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정말로 야곱 그리고 이때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봤다라고 그것 가지고 놀라니? 너는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더 큰 일에 대해서 이제 나다나엘과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때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약과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제는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에 천사들이 오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신앙과 연결시켜주는 이야기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함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완전한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우리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일하는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보게 될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셔서 이 일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본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말씀 2개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노라 한데, 야곱은 베델이라는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땅에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요, 회개하지 않는 땅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간사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광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곳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이 첨단 교자식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임할 그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아멘.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이 열리고 그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파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님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아버지의 권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바로 주님, 이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곳 가운데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말미암아 주님 이곳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사랑의 주님,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나온 것처럼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에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열방의 소망이 되시게 하시고 주님, 이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 교회가 소망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서서 예배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두고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